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의 주요 현장인 터키를 제가 처음으로 여행한 것은 2001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넓고 넓은 터키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무려 5,000km의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에 저 역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다나를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잠시 들렀던 안탈리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 거리가 518km로 나타나 있어서 아침 9시에 아다나를 출발한 우리 일행은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목적지인 안탈리아에 능히 도착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나 있는 그 도로는 협소한 편도 산길 도로였습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의 절경이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져 있지만 그 길은 계속 굽이굽이 돌고 돌아가기에 시속 40km에서 50km 이상의 속도를 전혀 낼 수 없는 도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산길 속에서는 마땅히 요기할 식당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계획으로는 그날의 목적지인 안탈리아 130km 전방에 위치한 아날리아라는 도시에서 점심 식사를 할 계획이었지만은 오후 3시가 이르기까지 목표 지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일행은 오후 3시 30분경 아나무르 근처의 산속 외딴길에서 만난 외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에 짐승의 오물들이 널려 있고 화장실마저 재래식 화장실인데다가 불결하기 짝이 없는 산중 식당이었습니다. 아나무르는 터키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에 계절적으로는 분명히 겨울이었지만 그러나 그곳 날씨는 마치 늦봄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날씨에 오물들이 널려 있고 재래식 화장이 있고 불결한 그 식당은 파리들이 활개치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손으로 파리떼를 내몰면서 겨우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이 다시 자동차를 탔을 때에는 자동차 속에도 이미 몇 마리의 파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파리들을 성가시게 생각한 터키인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신문지로 파리들을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갑자기 제게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온 그 파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파리들은 우리와 함께 이스탄불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터키 최남단 아나무르에 살고 있는 파리가 무슨 도리로 그곳에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도시 이스탄불을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나무르의 파리는 아나무르의 파리로 부화해서 아나무르의 파리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나무르의 파리로 죽을 뿐입니다. 아나무르의 파리들은 같은 터키 내에 살면서도 같은 터키 내에 대도시 이스탄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도시가 얼마나 세계적이며 역사적인 도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파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쩌면 아나무르의 파리들 가운데 이스탄불에 입성하는 최초의 파리들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있던 제가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터키인 운전기사에게 파리들을 잡아 죽이지 말라는 신용을 했고, 터키인 운전기사가 알았다는 듯 오케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파리들은 운전기사에 의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행과 함께 이스탄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이스탄불에 도착하기까지 엿새 동안 매일 아침 저는 자동차를 타면 제일 먼저 여전히 파리들이 들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하곤 했습니다. 계속 자동차가 북쪽을 향해 달려가느라 날이 갈수록 바깥 온도가 엄청나게 추워져 갔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동차 문을 여 닫았지만 그 파리들은 도무지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사히 저와 함께 이스탄불에 입성했습니다. 따뜻한 자동차 속에서 틈만 나면 윙윙 거리고 있는 그 파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제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아나무르에 있는 파리들이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탄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 파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이스탄불행 자동차를 탄 것뿐이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탄 뒤에는 그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그 자동차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파리들이 그 자동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자동차의 힘이, 자동차 엔진의 힘이 그 파리들을 이스탄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약 그 파리들이 이스탄불행 자동차를 타지 않았거나 탔더라도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그 자동차에서 나와 버렸다면 아나무르의 파리들이 이스탄불의 파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아무리 엔진의 힘이 강해도 자동차 그 자체로는 달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힘이란 실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동차의 힘, 그 자동차의 힘, 즉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의 능력에 의해서 그 파리들이 이스탄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동차에 파리를 싣고 1,000km가 아니라 1만 km도 달릴 수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동차에 들어온 파리들이 이스탄불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전기사에서부터 승객 누구 한 명, 그 파리를 잡으려 한다거나 쫓아내려 해서는 절대로 이스탄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파리들은 계속 윙윙거리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그러나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우리 일행들의 자비와 운전기사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권도 차표도 없이 이스탄불의 파리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죄인된 인간에게는 죽음을 물리치거나 깨트릴 힘 혹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 그 자체로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어느 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 죽음을 깨트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그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죽음을 깨트리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인간을 심판하기만 하신다면 이 세상 인간 가운데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릴 힘과 능력을 지니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찮은 인간들에게 자비 또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힘과 자비에 힘입어서 죽음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탄불행 자동차를 탔던 아나무르의 파리들이 이스탄불의 파리로 그 신분이 바뀌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제 자신이 그 파리들을 위한 메시아라도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애당초 그 파리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터키인 운전기사를 제가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그 파리들은 절대로 이스탄불의 파리가 되는 그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터키 여행을 끝낸 뒤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자동차 속의 파리들을 보면서 제 자신과 주님을 비교했던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운전기사의 능력과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우리 일행의 자비로 아나무르의 파리는 이스탄불의 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파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상황의 변화를 뜻할 뿐일 뿐, 그 파리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파리들은 아나무르에서도 파리였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파리였을 뿐입니다. 제가 그 파리들을 아나무르에서 이스탄불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 파리들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보호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사는 그 파리들을 혹한이 몰아치는 추운 이스탄불로 데리고 가서 그 파리들이 그 추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파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파리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해줄 힘이나 능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남쪽에 사는 파리들이 추운 북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존재의 변화를 깨해줄 수도 없는 제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도 없는 제가 그 남쪽의 파리들을 춥고 추운 북쪽으로 끌고 간 것은 결코 그 파리들에 대한 자비나 선물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이스탄불에 도착하던 밤은 혹한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꽤 괜찮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두터운 겉옷을 벗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탄불에서 헤어진 그 파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필경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평소에 그 파리들을 눈의 가시로 생각하던 운전기사에 의해서 잡혀 죽었거나 아니면 이스탄불의 혹한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파리들을 아나무르에서 이스탄불로 데리고 간 것은 그 파리들에 대한 무서운 저주요 재앙이었습니다. 대체 남쪽에 살고 있는 파리가 세계적인 대도시 북쪽 이스탄불에 갔다 한들 그것이 그 파리들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파리들에게 있어서 지상의 낙원은 더러운 오물들이 널려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아나무르 산속의 그 외딴 식당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식당에 잘 살고 있는 파리들을 애꿎게 이스탄불까지 끌고 가서 추위 속에 얼어 죽게 했으니 저는 그 파리들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 파리들에게 메시아라도 된 듯한 자족감에 빠져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너희들끼리 그곳에서 너희들 자력으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물은 남쪽에 잘 살고 있는 파리들을 그저 재미삼아 북쪽으로 끌고 가서 얼려 죽여버리고서도 그것을 자비로운 선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선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꾸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난하던 소위 할례파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베드로 설명의 결론 부분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금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파기하면서까지 할례받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것이 성령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서도 이방인에게 혹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한 형제로 간주하는 것을 뜻하기에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혁명적인 일을 과감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목격함과 동시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장면은 자신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음을 강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결론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신 것은 인간들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 같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소스는 외적 형태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임했던 성령님과 유대인인 자기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동일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유대인인 자기 자신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증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이방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간주하던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유대 사도들에게 주셨던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닫고 확인했던 베드로였기에 베드로가 2000년 전에 2000년 후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쓴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2000년 후에 자신의 글을 읽을 우리를 가리켜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 역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 속에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얼마나 크나큰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사도, 위대한 베드로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선물을 주기까지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의 주체이지만 일단 선물이 건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쫓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베풀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혁명적인 물꼬를 터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식한 베드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잔인한 박해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쫓아 삶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영원히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직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으려니와 한평생 욕망에 눈이 멀어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덮치는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릴 우리와 더러운 쓰레기통과 오물에 붙어 사는 파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 성령님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역시 성령님을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듯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위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로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지금부터 살아가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때부터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베드로 바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남쪽의 파리를 재미삼아 북쪽으로 끌고 가서 얼려 죽이는 무책임하고 고약한 인간과는 달리 인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장 작은 습관 하나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더러운 쓰레기통이나 오물에 붙어 사는 파리떼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추하고 미약하고 볼품없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선물과 똑같은 선물임을 이 시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역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와 바울을 영원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명실상부한 성도로 가꾸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니 성령님의 빛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진리의 삶을 살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이시니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살리는 이 시대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